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민 장로님 나오셔서 말씀 전거해 주실 텐데요. 어제 우리 참석하신 분들은 다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 또 처음 참석하신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우리 안민 장로님은 고신대학의 음악과 교수로 섬기셨고 또 총장으로 4년 동안 섬기시고 지난해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미니스트리라는 미니스트리를 만드셔서 찬양으로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님들 세우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이렇게 함께 오셔서 귀한 말씀 또 찬양으로 저희 교회와 성도들에게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1부 2부 말씀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장로님에게 역사하셨던 그런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 안에 설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침이 주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오는 특별한 느낌이 있는데 오늘도 참 좋았습니다. 조금 일찍 와서 앉아 있는데 우리 찬양대가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아침부터 이렇게 핏대를 세우고 이렇게 고음을 내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근데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잘하셔요. 이 합창은 오늘 25분 정도, 20분 정도 앉으셨는데 25분이 25를 향해 가는 게 아니라 25분이 모여서 50을 만들려고 가는 게 아니라 25분이 모여서 1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5명이 25개의 소리를 다 내면 좋은 합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합창을 이렇게 여러 사람이, 그러니까 찬양을 왜 합창으로 할까? 저는 가끔 이제 노래 못하는 사람들 모아서 저 정도 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드는 일인데, 노래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 뭐 제가 기가 막히게 잘하지는 않지만 저 같은 사람이 하면 뭐 신경 쓸 거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합니다. 이 합창은 그러니까 25명이 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이 죽어야 합니다. 내가 내 소리를 너무 강력하게 내거나, 그래서 너무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합창에 때로는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고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는, 저는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아침에 굉장히 그 고음도 많이 나고 하는데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뭐 세계적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다. 정말 저는 제 마음속에 참 연습할 때 제가 옆에서 목사님 방에서 굉장히 큰 감동을 느끼면서 정말 참 절제된 그런 소리들, 그 고음을 원래 크게 내는 것보다 작게 내는 게 훨씬 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음악 선생이라 또 잔소리를 좀 이렇게, 오늘 시간도 별로 없는데 원래 제가 이 말씀은 90분을 해야 되는 말씀인데 오늘 45분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제가 오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큰 감동이 없다면 짧아서 그렇구나, 길게 하면 잘할 텐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원래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제 책 제목이 행복 콘서트입니다. 저는 제가 제 책 제목을 행복 콘서트라고 쓰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그 안에서 무슨 행복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쓴 건 아닌데, 규장이라는 출판사에서 그 내용들 전체를 보면서 마치 제 삶의 한 55세 정도까지의 삶의 이야기들, 제가 섬김의 이야기들이 쓰여져 있는 그 책을 보면서 그 출판사에서 책 제목을
이런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다. 사실 그 속에는 굉장히 고생한 이야기들, 어려운 이야기들, 힘겨웠던 그런 삶들을 살아갔던 이야기들이 담겨 있음에도 그 책 제목을 행복 콘서트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참 제목이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어제 오늘 이 짧은 시간 동안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행복하지 않다. 교회가 행복하지 않다. 이건 굉장히 역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없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죽었다 살아났는데 죽었다 살아난 사람에게 점심을 국수를 먹으면 어떻고 국밥을 먹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국수 먹을까 국밥 먹을까 하다가 상다리 다 뒤집어 엎고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는 행복한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자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공통된 소망, 바람, 기대 그런 게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잘 살고 싶다, 멋지게 살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 여러분 누구도 불행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멋진 인생을 살아갈까? 그 나를 성공으로 행복으로 이끌어줄 그것들을 갖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자라던 어린 시절 우리나라는 참 가난했습니다. 먹고 살 떼거리가 없었습니다. 아이들 제대로 배불리 먹지도 못했습니다. 제대로 입을 옷도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랬습니다. 그래 좀 돈이 넉넉해서 돈을 좀 많이 벌 좀 잘 사는 나라가 부자 나라가 돼서 우리 아이들 제대로 먹이고 제대로 입히고 제대로 공부만 시킬 수 있다면 한 시골 마을 한 마을에서 대학 하나 둘 가던 그런 시절에 내 아이 제대로 공부만 시킬 수 있다면 그때는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우리 모든 특별히 부모님 세대가 이 가난을 벗어나는 이 일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지요.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어떤 노래를 부르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아침에 자고 눈을 뜨면 언제나 하루 종일 우리나라 전체를 흔들던 노래 두 곡이 있었습니다. 한 곡은 새마을 노래였습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또 한 노래가 있습니다. 청소차들이 온 나라를 다니면서 외치던 노래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여러분 노래를 어떤 노래를 부르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노래를 부르고 또 부르고 불렀더니 역사에 없는 세계사에 없는 정말 그 극심한 가난을 벗어나서 정말 부자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벌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입고 마음껏 누리고 제대로 공부할 수 있다면 그때는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 세계에서 제일 잘 살고 제일 잘 먹고 제일 잘 입고 제일 편리한 그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돈을 많이 벌면 아이들이 공부를 정말 많이 하면 정말 좋은 나라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작년 1년 동안 우리나라 사람이 약 10,000 몇천 명이 자살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안에 자살률 랭킹 1위입니다. 그렇게 가난하던 그 시절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죽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재벌이 죽습니다. 인기의 정상에 있는 사람들이 목숨을 던집니다. 왜 이럴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자살률 랭킹 1위입니다. 이혼율 랭킹 1위입니다. 가정들이 무너지고 여러분 그렇게 옛날에는 가난하고 힘들지만 정이 많고 했었는데 이제는 아래 윗집 시끄러운 것 때문에 자살, 사람을 살해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나라가 살벌해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제 삶 속에 제 마음 속에 옛날에 그래도 낭만이 있고 여유가 있었는데 이렇게 멋진 나라가 된 것 같은데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 지옥 같은 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모든 사람이 살벌해졌습니다. 왜 이럴까? 여러분 저는 어제 제가 저녁에 말씀드렸는데요. 어제 안 나오신 분들은 상당히 여러 가지 대화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라 할 때는 웬만하면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25살에 장가갈 때 돈 500만 원 융자내서 결혼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정말 가난하고 아이는 태어나고 우리 집의 모든 일들은 융자로 통했습니다. 허리띠를 동이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 이 전세방만 벗어나면 방학한만 좀 누릴 수 있다면 어머니 용돈만 좀 넉넉하게 드릴 수 있다면 그때는 좋은 날이 안 오겠나 이를 악물고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열심히 아내와 함께 최선을 다해 살았더니 조금씩 형편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러다가 문득 눈을 좀 들고 허리를 좀 펴고 생각을 하는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하다. 모두가 행복을 향해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데, 돈 많은 사람은 많은데, 출세한 사람은 많은데, 뭐 인기의 정상에, 우리가 또 음악을 하니까 정상의 무대에 서는 사람은 많은데 왜 행복한 사람은 많지 않을까? 여러분, 제 마음속에 이게 뭘까? 이쯤 되면 우리 선배들 가운데 저만치 서서 여기쯤 오면 행복이 있단다, 한 100억쯤 가지면 말이야, 교수가 되면 말이야, 멋진 빌딩을 사면 말이야, 근사한 여인을 만나면 말이야, 그때는 정말 행복한 인생이 펼쳐진단다, 여기까지만 오렴. 이런 사람이 많아야 될 텐데, 성공을 향해 행복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많은데 이상하다. 왜 행복한 사람은 많지 않을까? 왜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참 만족하고 내 인생은 정말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선배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까? 돈을 얼마쯤 가지면 만족이 될까? 이쯤이면 이제 됐다, 어디에서 멈출 수 있을까를 생각하던 어느 날 제 가슴 속에 왜 모든 사람들이 그 행복을 꿈꾸지만 행복하지 않을까를 생각하다가, 그렇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놓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를 생각하고 그 행복의 조건을 생각하는데, 근데 정작 가장 중요한, 가장 본질적인 행복이 무엇인가는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닐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를 생각하면서, 성공할까를 생각하면서 그 성공의 조건들을 생각하고 이것을 갖기 위해서 인생을 다 쏟아붓지만 정작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성공이 무엇인가는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닐까? 여러분, 성공이 무엇일까요? 행복이 무엇인가요? 어제 저녁에는 재밌더니 오늘 좀 아침에 심각하게 나오네. 죄송합니다. 그래도 제가 이 전하고자 하는 걸 좀 전해야 되니까. 성공이 무엇일까요? 행복이 무엇인가요? 아이들이 많이 보는 동화책 가운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책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책에 보면 앨리스가 이상한 나라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길을 찾아 헤맵니다. 여기가 어디야? 그리고 앨리스는 한 길을 선택합니다. 근데 길을 찾아 도는데 아무리 돌아도 길이 나오지 않습니다. 돌다 보면 그 자리고 돌다 보면 그 자리고, 하루 종일 뺑뺑이를 돌다가 앨리스는 저녁이 되어서 그렇게 지쳐서 쓰러집니다. 내가 이렇게 이상한 나라에 빠져서 죽게 되는구나. 그렇게 쓰러진 앨리스 앞에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갑니다. 그 고양이의 이름은 채셔라는 고양이였습니다. 앨리스가 숨을 헐떡이면서 채셔 캣에게 질문을 합니다. 고양이야, 채셔, 내가 길을 잃었단다. 내가 죽게 되었는데 내가 어디로 갈지 길을 모르겠는데 길을 좀 내게 가르쳐 다오. 그때 이 채셔 캣이, 고양이가 그 질문에 답은 하지 않고 되려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너 어디 가니? 어디 가는 길을 찾니? 그때 앨리스가 말합니다. 어디 가는지 모르지. 내가 알면 너한테 묻겠니? 하여튼 내가 갈 길을 모르겠으니까 내게 길을 좀 가르쳐다오. 그때 고양이는 앨리스를 비웃듯이 바라보면서 한마디를 던지고 자기 길을 떠납니다. 너 어디 가는지 모르면 아무 데도 못 가. 여러분, 어디 가는지 모르면 아무 데도 못 가는 것입니다. 성공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어쩌면 우리는 그 성공에 도달하지 못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갈구하며 살아가지만 그 행복을 이 땅에서 누려보지 못하고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을 끝내야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있는 힘을 다해 우리의 가진 전부를 쏟아보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최고의 화두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일까요? 제가 학부형들에게 강의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강의를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자녀들을 키우고 대학생을 자녀로 키우시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 글을 보면 제가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때 많은 부모님들이 대학생들을 키우는데 경제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모님들만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모두의 가장 큰 중요한 관심이 돈이 아닐까? 젊은이 연세 드심을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에게 돈이 중요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도요. 총장을 하고 학교를 경영하고 여러 가지, 지금도 제가 네이미아 미니스트리를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어렵고 힘든 부분에, 지난주에 월화에 제주도에 가서 선교사님들, 안식년 오신 분들을 섬기는데 저희들이 가는데 그래도 한 6,000불 정도 돈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펀드를 만들고 하는데 돈이 많았으면 돈을 보내고 싶은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돈을 많이 버는 일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기업의 평균 수명이 얼마쯤 되는가?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요,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LA는 시계가 엄청 빨리 가네요. 정신 차리고 빨리빨리 하거라. 끝나는 시간 다 돼간단다. 여러분, 참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국수 가게를 내고 저한테 와서 그 개업 예배 기도를 해달라 하더라고요.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넣고 갔는데 집이 안 나오는 거예요. 돌고 또 돌았는데도 결국 못 찾고 전화해서 겨우 찾아갔습니다. 가보니까 골목 구석에다가 조명도 끔끔하고, 제가 가보니까 조만간에 망할 것 같아. 여러분, 대로변에다가 인테리어 확 하고 그렇게 멋지게 시작해도 될까 말까인데, 우리 권사님이 여러분, 제 생각에는 곧 망할 것 같은데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근데 우리 권사님은 그래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가보니까 지금은 내가 거지같이 시작하지만 내가 앞으로 돈 많이 벌 기다, 그래 써놨더라고요. 벽에다가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에. 여러분, 제가 그런데 여러분, 돈 많이 버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기업의 평균 수명이 얼마쯤 되는가? 제가 오늘 아침에 인터넷에 한 번 더 조사를 해보니까 1975년도에 기업의 평균 수명이 한 30년쯤 됐는데요, 2021년, 22년의 통계 조사를 보니까 이제 기업의 평균 수명이 15년이 채 안 되더라고요. 벤처가 생겼다가 없어지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기업을 해가지고도 다 그러지요. 자손들에게 물려줄 50년 100년 하는 이런 기업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기업을 그렇게 오래 하고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기업을 해서 성공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데, 조사를 해보니까 100년이 넘도록 계속된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돈도 많이 못 번 기업이 아니라 세계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번 그런 기업이더라고요. 100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돈도 정말 많이 벌고, 또 하나, 여러분, 일반적으로 기업을 오래 하고 일을 하다 보면 좀 이렇게 안 좋은 일도 하고 이래서 욕도 많이 먹고 하는데, 세계에서 정말 존경받는, 100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돈도 많이 벌고 거기다가 존경까지 받는 이런 기업을 학자들은 영속하는 성공 기업이라 이렇게 이름 지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어떤 회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3M, 존슨앤존슨, 월트 디즈니, 이런 회사들이 이런 여러 분야의 이 영속하는 성공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학자들이 이상했습니다. 이 기업들은 어떻게 이 돈 벌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100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돈도 많이 벌고 거기다가 존경까지 받는 기업이 되었을까? 오늘 그 가운데 제가 한 회사를 예를 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한 2001년, 2002년 미국에 제가 교환교수로 왔었습니다. 동부에 와서 한국에서 너무 분주하게 살다가 갑자기 일을 놓고 딱 교환교수로 와. 교환교수는 사실은 본인이 할 탓인데요, 너무 분주하게 살다가 미국에 와서 너무 여유롭게 딱 사니까 저는 이 몸살 이런 거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는데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의료보험 비싸고 하여튼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 병원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제가 가까운 집사님에게 전화를, 집사님 제가 몸살이 오고 지금 열이 나고 그런데 병원에 가야 될 거 했더니, 아이고 몸살 난데 뭘 병원에 가냐고, 슈퍼마켓 다녀오라고. 그래 가서 집사람이 일러주는 대로 타이레놀을 사와가지고 먹었습니다. 금세 나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2년 동안 미국에 있었는데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웬만하면 이 타이레놀을 먹고 다 해결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약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당시에 여러분, 이 타이레놀이 해열 진통제 분야에서의 세계 점유율이 한 30% 정도. 별로 안 놀라시는데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국에도요, 그 25시 편의점 이런 곳에 한국은 이 약을 그래서 못 팔거든, 아직 그때만 해도. 그런데 어떤 약도 없는데 타이레놀을 25시 편의점에서 판매할 정도니까 약이 정말 많이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존슨앤존슨이라는 회사에 타이레놀이 벌어주는 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1982년 어느 날 미국 시카고 지역의 한 슈퍼마켓에서 어떤 사람이 이 타이레놀 약병 안에다가 시아나산이라고 하는 독극물을, 한국말로 하면 청산가리 같은 것입니다, 이 독극물을 집어넣었습니다. 이 약을 먹고 8사람이 죽었습니다. 안 놀라시죠? 이 한국 사람들은 이게 나라는 작아도 이 간이 커가지고 몇백 명 죽어야 조금 이렇게 조금 이 사고가 심각하구만 이러지만,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8명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계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타이레놀 독극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이 나자 미국 전역이 뒤집어졌습니다. 사람이 8명이 죽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태 앞에 이 존슨앤존슨의 최고 경영진들이 회장님, 사장님, 상무, 전무가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리고는 회의를 밤새도록 하면서 대책을 논의해야 될 텐데 회의가 서서 회의를 하면서 한 5분 만에 회의가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서 판매하기 위해서 미국 50개 주 전역에 배포해 놓은 모든 타이레놀을 다 수거해서 땅속에 폐기 처분하라. 그렇게 하는데 당시의 돈으로 약 1억 달러의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도 눈도 하나 깜짝 안 하시군요. 우리가 돈은 없어도 가는 큰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한 가지 결정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회장님이 미국에 있는 주요 언론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 사실을 대대적으로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회사에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이 희생자가 났습니다. 또 한 사람이 희생자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약들을 다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아직 폐기되지 않은 약들을 다루실 때 여러분 절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심각한 문제가,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주들이 데모를 하고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타이레놀뿐 아니라 그 어떤 약도 사람들이 손을 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현금이 돌지 않습니다.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소요가 일어나고 직원들이 항의를 하고, 아니 우리 회장님 사장님 정신이 나간 사람들 아니야. 아니 시카고에서 일어났는데 시카고만 버리면 되지, 일리노이 주권만 버리면 되지, 세상에 비행기 타고 몇 시간 와야 되는 캘리포니아를 버리고 하와이를 버린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지금 회사가 문을 닫을 지경인데 주주들이 주식이 휴지가 되는데 회장님의 멱살이 잡히고 회사는 휘청거리고 그러자 존슨앤존슨이 곧 망한다, 흉흉한 소문이. 그런데 여러분 이상합니다. 이런 위기 속에 회사가 휘청거리는데 이 회장님, 사장님, 이 그래도 그 분야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왜 이럽니까? 회사 말아먹을 작정입니까? 그냥 자포자기하는 것입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존슨앤존슨이라는 회사에는 100년 전 이 회사의 창업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기업을 이끌어왔던 리더십들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기업 사업을 하고 돈을 버는 이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때로 우리가 회사가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다른 건 다 포기하고 그래야 될 위기가 올 때 그 모든 건 다 포기해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가치 중의 가치, 최고의 가치인 핵심 가치라는 것을, 코어 밸류라는 것을 이 기업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존슨앤존슨이 가진 핵심 가치의 1번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존슨앤존슨의 최고의 가치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첫 번째 가치는 돈이다, 성공이다, 이런 말이 들어있지 않고 거기에 놀랍게도 존슨앤존슨의 최고의 가치는 고객의 생명, 고객의 건강, 사람들을 향한 섬김과 나눔이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 존슨앤존슨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돈을 많이 벌고 가장 존경받는 영속하는 성공기업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이 기업들은 예외 없이 이 핵심 가치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돈을 가장 많이 벌고 가장 오래되고 가장 존경받는 이 기업들이 가진 핵심 가치의 1번에는 놀랍게도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거기에는 사람이, 생명이, 섬김이, 나눔이 거기에 들어 있었습니다.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아닙니다. 경제학자들이 이 기업들에게 이름을, 별명을 하나 지어주었습니다. 뭐라고요? 비전 기업이라. 무슨 말입니까?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면서도 돈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향해, 더 중요한 꿈을 향해, 더 중요한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존슨앤존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회사가 막 휘청거리는 이때 이 사건이 일어났던 시카고 한 시골 마을에서부터 이상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존슨앤존슨을 살려야 한다. 기업의 운명보다 고객의 생명과 안위를 더 소중히 여기는 이런 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운동이 영혼의 불길처럼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제가 연구한 건 아닙니다.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나오는 샘플 중에 하나입니다. 기업을 하면서 돈을 버는 일을 하면서도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꿈꾸고 소망하면서 나아갔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붙잡고 달려갔는데 돈이, 성공이, 부흥이, 가치는 우리가 가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따라오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붙잡고 달려갔는데, 여러분 그러자 많은 기업,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 기업들이 그래 핵심 가치를 만들어 놓으면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지. 그리고는 많은 기업들이 이 핵심 가치를 따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책은 말합니다. 그 책은 성경이 아닙니다. 그 책은 경영학 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코밸류를 만들어 놓고 행동하지 않고 삶을 들이지 않는 곳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벌면서도 기업의 이름, 이게 인생 전부를 걸고 가야 되는데, 돈을 벌면서 돈보다 더 중요한 것에 가치를 붙잡고 나아갔는데,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돈은, 성공은, 부흥은, 진정한 가치는 따라오는 것이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경영 기법을 누가 만든 것입니다? 맞은 것입니까? 어떤 학자들이, 어떤 경영인들이 이 일을 만들어냈습니까? 그것은 학자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기업가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2000년 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것을, 그 예수님의 말씀을 참 좋았지, 참 귀한 말씀이야, 참 은혜로운 말씀이야.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여러분, 어제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이라고 다 나쁜 사람들이 아니면 대부분 다 좋은 분들입니다. 가끔 사고 치는 분들이 신문에 나기 때문에 목사님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은혜, 여러분 이 일들을 실행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우리가 받은 그 말씀, 너무나 평범한 이 말씀들을 참 좋은 말씀이야, 참 은혜로운 말씀이야, 참 귀한 말씀이지, 그걸로 끝내지 않고 거기에 인생을 걸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전수해주신 이 경영 기법을 2000년 전 예수님이 길거리를 지나가시는데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말해보라. 이 성경에는 수많은 율법이 있는데요, 성경에는 613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365가지는 이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나머지 248가지는 이것은 반드시 시행하라. 이것도 제가 연구한 건 아닙니다. 저는 제가 연구한 건 별로 없고 남들이 해놓은 거 대충 보면서 이렇게, 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김진섭 박사님이라고 옛날에 LA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가주 말투스 교회에서, 그분이 저한테 유명한 신학 박사님인데 율법은 613가지가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율법인데, 율법학자 질문에 이 많은 율법 가운데 다른 거 다 놓쳐도, 다른 거 다 포기해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율법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질문했습니다. 오늘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만 이 율법학자는 사실은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갑자기 이 세상에 나타나시더니 자기들의 전통과 습관을 무너뜨리시면서 자기들은 벌레처럼, 짐승처럼 생각하는 이방인들을 예수님이 가까이 하셨습니다. 세리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안식일 날 여러분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들 앞에 바리새인들의 입을 닫아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 앞에서 무너뜨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심의 미소로 절대로 대답 못할 거야, 율법이 다 중요하지 뭐 한 가지만 중요한 게 있으려고 그렇게 던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마 바라봤다는 말이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바라 안 받겠습니까? 이놈의 자석. 제가 학교에 있어 보니까요, 꼭 공부 못하고 이상한 놈들이 이상한 질문을 해요. 여러분 저는 이 짧은 순간 이 율법학자의 이 질문이 뭔지를 예수님이 다 아시는, 그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그래 여러분 율법학자는 사실은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율법학자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까? 안식일을 절대로 잘 지키고 11조도 잘하고 뭐 다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 네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정말 잘하고 여러 가지 많은 잘하는 사람들한테 칭찬도 많이 받지, 근데 네가 정말 중요한 거 하나를 놓치고 있구나. 그러면서 네가 붙잡아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것이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 안민교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오랜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이 성경 전체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 전체를 딱 한 단어에 요약하면,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너무나 중요한 것을 핵심적으로 가르쳐 드린 것 같습니다. 성경 전체를 딱 한 단어로 말하면 사랑이다. 이 사랑의 두 가지가 있는데 1번은 하나님 사랑, 2번은 이웃 사랑. 다른 거 다 놓쳐도 이거 하나 붙잡으면 되겠다.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아이고 안민 장로요,
그거 내가 주일학교 때 다 뗀 건데 뭐 그렇게 열을 내고 있습니까?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어느 날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 가슴 속에서 이제 덤덤한 말로 다가오고, 하나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 이것이 우리에게 그냥 덤덤하게 느껴진다면 다시 우리는 그 어린 시절, 그 사랑으로 울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울고 일어서서 첫 송이 시작될 때 우리 가슴에 온 전율이 오는 그때를 향해 다시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마지막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짧은 이 남은 시간 동안에 이 두 가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한 삶을 꿈꾸십니까? 진정으로 멋진 인생을 꿈꾸십니까? 정말 자랑스럽고 의미 있는 인생을, 영원한 인생을 꿈꾸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인가?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저는 이거 오늘 시간도 짧고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설명을 우리 박일용 목사님에게 일임하고자 합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가 우리 박일용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 계십니까? 여러분 친구분하고 내가 딱 한 번만 가기로 하고 했는데 어젯밤에 왔다가 한 번 아침에 끌려오신 분 계십니까? 어젯밤에 왔다가 안 오기로 했다가 오늘 아침 8시 반에 오신 분들은 정말로 놀라운 분들이십니다.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제가 한 가지 부탁하는 거 있습니다. 오늘 딱 한 번 오셨다면 다음 주에 한 번 더 오십시오. 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온 것은 사실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들하고 이 수준 낮은 사람끼리 한번 붙어봐라.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이 분야의 진짜 전문가는 우리 박일용 목사님이십니다. 인생에 정말 중요한 걸 결정할 때는 전문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오시기를 권유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뭘까? 여러분, 저는 아침에도 어젯밤에도 제가 여러분 어젯밤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괜히 내일 아침에 한 번 더 오라고 여러 가지로 또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한 번 더 오면 정말 좋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쩌면 좋을까? 여러분, 그 하나님 사랑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럼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1번은 너무나 많은 설명과 너무나 전문가적인 설명을 우리 박일용 목사님에게 들을 거지만, 그럼 저 혼자 제 마음대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사랑의 1번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정말로 원숭이가 앞으로 돌고 뒤로 돌고 막 이러다가 사람이 되어버렸는가? 여러분, 정말 여러분 너무나 놀랍게도 성경은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근원이 누구인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근데 우리가 죄로 무너진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의 보혈 피값으로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그 주님의 놀라운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 그분이 나를 지으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 사랑이 무엇일까? 여러분, 왜 교회는 이렇게 열심히 모여서 예배합니까? 예배하는다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음을 고백하는 행위가,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표시가요, 예배로 나타납니다. 이 찬양이 무엇입니까? 노래 잘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새벽에도 낮에도 연습하고 이래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심을 다 드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찬양을 참 좋아하십니다. 아, 다 그렇나? 정말입니다. 이거 말하는데 90분 걸립니다.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찬양하고, 여러분 아파도 힘들어도, 제가 2부 예배 때 찬양할 건데요, 아버지의 시신을 앞에 놓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게 뭘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주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인 이 거룩한 주님의 교회를 우리의 전 삶을 다해 지켜내고 세워내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또 한 가지를 소개하면 오늘 2부 예배 때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해석도 우리 박 목사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하면 가슴이 뜁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를 구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을 내 혼자 디자인하고 내 혼자 드라이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여러분, 인간 작은 안민의 인생을 하나님이 친히 통치해 나가시는, 여러분, 2부 예배 설교 제목이 부르심, 이끄심, 더하심이. 여러분,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소명이 무엇입니까? 소명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소명은요, 부름받은 사람은 부르신 분이 시키시는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 내 인생.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유한한 인생입니까? 캘리포니아의 이런 LA 지역, 이쪽 지역에 비가 정말 오랜만에 나가고 온 동네가 너무나 이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점점 변화무쌍한 이 세상, 나의 앞날을 한치도 어떻게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시대를,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인생, 하나님 사랑, 그 주님에게 우리의 삶을, 그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해 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왜 죽습니까? 아파서 죽죠. 근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사람 왜 죽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여러분, 확실히 이쪽 지역의 사람들은 일단 이럴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최고다. 괜히 대답할 필요가 없다. 저도 여러분의 대답을 굳이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사람은 죄 때문에 죽습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죄를 벗어나서 의는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다시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처음 오신 여러분, 교회는 그냥 나와서 단순히 돌을 닦고 분위기 좋고 밥 먹고 교제하는 정도를 넘어서는 우리의 인생의 삶과 죽음, 여러분, 영원을 향한,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를 향해 가는가,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저희들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이 통치하시는 삶 앞에 우리를 맡겨드릴 때, 그 주님이 이 땅의 삶뿐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삶을 주님이 책임주신다고 하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교회 한번 나오시기를 원한 것은, 이 놀랍고 신비로운 위대한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위대하고 놀라운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통한 영원한 생명을, 십자가를 통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서,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주님이 베푸신 사랑을, 여러분, 부모님이 주시는 사랑을, 부모님을 향한 가장 큰 효도가 무엇일까?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인정하고, 나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왔다고 하는, 저분이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줄 수 없는 분이시지만 그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지 않고는 우리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그곳에서부터 부모님을 향한 존경, 하나님 사랑. 빨리 진도를 나가지 않으면 다시는 이제 로뎀교회 못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좋아하면,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에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관심이, 내 헌신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생선회를 좋아합니다. 생선회를 잘 먹습니다. 그러나 제 아내하고 식당에 갈 때는 저는 선택을 한다면 저는 일식집이나 횟집에 가지 않습니다. 왜? 제 아내는 생선 알러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를 제외하면 먹으면 몸에서 이렇게 알러지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신랑이라는 게, 니는 먹든지 말든지 나는 입편다시면 회다. 니는 맛있게 다시나 먹고 치아라. 그걸 인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제 아내가 좋아하는 식당이 어떤 식당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으로 갑니다. 저는 7시 반, 8시 넘어가면 커피 잘 안 마십니다. 근데 제 아내하고 식당 가면, 파리에 갔을 때 파리는 식당 문을 늦게 엽니다. 8시쯤 돼야 문을 엽니다. 밥 다 먹고 나면 10시 반쯤 됩니다. 밤 10시 반에 저는 카페 한 잔을 시킵니다. 왜? 내가 그대를 위해서 날밤을 새주리라. 제 아내는 커피를 참 좋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새벽기도 갔다 오면 언제나 1번으로 하는 게 커피를 내리는 일입니다. 제 아내는 커피를, 아침에 커피 한 잔, 낮에 커피 한 잔, 오후에 커피 한 잔, 저녁에 커피 한 잔 마시고 푹 자야 되겠다, 이라는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그래, 나는 그대를 위해서 나는 원치 않지만 정진이가 원하니까. 정진이는 제 아내 이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누군가를 좋아하면 내 습관, 내 기호를 접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에, 내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 좋아하는 것에 내 모든 것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생각이, 관심이, 헌신이, 삶이, 물질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 오늘 제가 처음 오신 분들에게 너무 많이 가르쳐 드리는데, 이 성경 전체를 딱 한 구절에 요약하라. 한 구절로 딱 요약할, 한마디로 하면 사랑이고요, 한 구절로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제가 목포에 갔더니 이렇게 읽더라고요. 우리 장로님, 목포 고향이신 장로님 계시죠? 목포는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허벌나게 사랑하사. 여러분, 뭐 찡하지 않습니까? 제가 사는 경상도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억수로 사랑하사. 이 말씀을 이 안민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이 안민이를 죽기까지 사랑하사, 생명으로 사랑하사. 그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신 것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생명이었습니다. 저와 바로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오늘 VIP로 우리 교회에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아직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이 사랑을 가지고 그냥 있을 수 없어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을 전해드리는 그 하나님의 관심이 사람을 향한, 사람을 구원하는 여기에 가장 프라이어리티 넘버 1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을 주체할 길이 없어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여러분에게 이 사랑을 전하고, 그 주님 앞에 손을 내밀고 손에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진정으로 행복을 향한, 영원한 행복을 향한 그 길을 함께 가고 싶어 저희들은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함께 모시고 온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맺어야 시간입니다. 작년 2월 26일 날 한국의 지성이었던 이어령 선생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 세상을 떠나, 여러분, 그럼 2019년에 그는 암 선고를 받습니다. 암 선고를 받고 그는 모든 치료를 물리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는 TVN이라고 하는 방송사와 함께 내가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TVN에서 이어령 선생님의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이야기들을 방송을 했습니다. 저는 그 방송을 보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는 이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신앙을 거부하던 그가 그의 따님 이민아 목사님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방송을 통해서 죽음을 너무나 떳떳하게 담대하게 이 땅에서 영혼을 향해 가는 그 걸음 속에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선물이었다. 지성도, 지식도, 명예도, 책도,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도 그분이, 당신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선물이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이 땅의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영혼을 향한 그 길을 향해 딸을 통해 내가 받은 이 신앙의 삶이 죽음 앞에 얼마나 당당하고 놀랍고 황홀하게, 여전한 두려움과 함께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너무나 담대하고 황홀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의 멋지고 자랑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자라던, 저는 77학번입니다. 저희들이 자라던 시절에 우리가 가장 부러워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삼성을 창업하신 이병철 회장님이셨습니다. 이병철 회장님을 우리는 이병철 회장님이라 안 부르고 돈병철 회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돈이 셀 수 없도록 많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놀라운 분이셨습니다. 그 어려운 시대를 뚫고 나가 일가를 이루고 삼성을 이루었던 그런 분이셨는데, 그러나 그렇게 우리나라 제일의 부자에게도, 그렇게 탁월한 그분에게도 예외 없이 죽음은 찾아왔습니다.
1977년 이 회장님은 폐암으로 마지막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됩니다. 세계 최고의 의술로 그가 생명을 유지하던 어느 날 돌아가시기 2개월 전에 그는 비서에게 편지지를 가져오게 하고 한 통의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24가지의 질문을 담아 우리나라의 상당히 유력한 성직자에게 질문을 담은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그가 보낸 24가지 질문 가운데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돌아가시기 2개월 전에 쓴 편지입니다. 그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그가 창조주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입니까? 종교란 무엇인가? 왜 인간에게 필요한가? 영혼이란 무엇입니까? 기독교를 믿지 않고는, 예수를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까? 인간이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성경에, 여러분, 저는 이 다음 질문이 제 마음을 짠하고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을 약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했는데 부자는 악인이란 말인가?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는 이런 종류의 질문을 24가지를, 여러분, 그의 인생 마지막에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회사를 더 확장할 수 있습니까? 세계 최고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지 않고 그는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안타깝게도, 너무나 아쉽게도 이병철 회장님은 이 질문에 해답을 받지 못하시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영민하신 우리 이 회장님이 만약에 이 질문에 답을 받으셨다면, 그 질문의 해답을 들을 수 있었다면, 그가 영혼을 향한 그 아름다운 여정의 안내자를 만날 수만 있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질문의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교회가 이 질문에 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 가장 탁월한 설명, 해설 해주실 수 있는 분, 우리 박일용 목사님이 이 교회에 계십니다. 박일용 목사님은 상당한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주 인격적인 탁월함도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여기에는 귀하신 장로님, 권사님들과 아름다운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을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아름다운 로뎀 장로교회 안에 이 놀라운 질문이 그 천국을 향한 아름다운 여정에 여러분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실 거 없습니다. 그냥 손 내미시면 나도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Why not? 저는 긴 영어는 잘 못합니다. 짧은 말밖에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길을 향해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가고 싶어 저희들이 그렇게 기도하며 여러분들을 모시고자 했습니다. 그 주님이 예비하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 교회와 함께 그 행복한 삶으로 함께 가십시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